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who created heaven and earth through the word, we are about to receive your words. Please help us to listen and speak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가 살았던 마을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큰 마을도 아닌데 성경에는 그 마을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와 및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이미 널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There were so many people around him. 그래서 베다니에 큰 무리가 모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한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수많은 영향을 미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쳐도 왜 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앞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근심하여 이르되 만일 그를, 즉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때문에 그때에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면서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를 믿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를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종교 지도자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가 병으로 죽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 한 사람이 유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인가 아니면 집단인가? 누가 더 강력한가? 물론 집단이 더 강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집단은 여러 명의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방울의 물과 다른 한 방울의 물이 합쳐서 결국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바로 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실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그 G제너레이션 MZ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The influencer we didn't even heard about before, but now that is very common words, okay? Very popular words. 즉 이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인터넷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보유하며 영향력을
펼쳐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구독자라 하는 팔로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마케팅에서 이들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에미레이트 항공의 인플루언서 광고 사례입니다. 해당 마케팅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은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 여러분 제니퍼 애니스톤 아시죠? 유명한 미국 배우거든요. You know Jennifer Aniston, right? So I don't have to explain. Good. 그리고 인플루언서 케이시 네이스텟을 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에게는 56억 원의 광고 모델비를, 또 케이시 네이스텟에게는 그냥 무료로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 나죠. 한 사람은 56억 원, 한 사람은 그냥 퍼스트 클래스. One person, what? Almost what? 5 point, well, in Korean it's about 5.6 million. The other one, just the first class. 큰 비용을 들인 제니퍼 애스턴 영상의 조회수는 600만 뷰에 그쳤으나 케이시 네이스텟의 에미레이트 항공 퍼스트 클래스 리뷰는 그보다 훨씬 높은, 훨씬 많은 5,6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는 배우보다 인플루언서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인플루언서 케이시 네이스텟의 영상이 9배나 더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며 인플루언서의 인기를 크게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영향력이 큰 겁니다. They are very influential. 한국 속담에 제가 문자를 쓰면 이로 탁수가 되나요? 권사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One rotten apple spoils the whole barrel. 즉 썩은 사과 하나가 한 통 전체를 망친다라는 것으로, 이는 나쁜 사람이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도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집, 직장, 교회,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특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과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한 마리의 미꾸라지나 썩은 사과는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나로서 살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임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살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나 때문에 기대되는 것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뜻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탈라시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 또는 나쁜 사과 하나가 통 전체를 망친다는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같은 의미에서 빨리 생각하면 한 사람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다른 신들을 쫓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 다윗을 위하여 내 평생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면 막강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이성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죠. 모든 백성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 3천 명을 보내어 그것을 치게 하소서. 거기 있는 자는 적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간을 처리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나사로 때문에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베다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다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 베다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류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음이 궁극적인 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의 자존심, 자아, 교만, 고집, 탐욕이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경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우 경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봉사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답해야 할 오늘의 질문은 우리 주변에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나 성경은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 하와와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하와가 뱀을 죽여 그것으로 뱀사탕을 만들어 마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하와가 유혹에 빠졌더라도 아담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한국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죄 가운데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이곳 탈라시 교회에 파송되었다고 믿습니다. 평범한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대 형상도 일어나게 하겠죠. 그렇죠. The opposite could happen too, right? But we are Christian. We create new creatures in Christ Jesus. So we have to have positive impact.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쳐야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휴가차 태국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코끼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쇼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련사는 5달러를 내고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1,000달러를 주겠다고 군중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걷어차기도 했고 코끼리를 꼬집으려고 했지만 코끼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코끼리에 다가가가지고 코끼리의 귀에 뭔가를 막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끼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련사는 깜짝 놀라 목사에게 1,000달러를 주면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도대체 코끼리 귀에 속삭인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민교회에 힘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코끼리가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련사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1,000달러가 아까워서 목사에게 코끼리가 땅에서 발 하나라도 들게 하면 2,000달러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1,000달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코끼리의 귀에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하자 코끼리는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갔다고 합니다. 조련사는 목사에게 2,000달러를 주면서 다시 목사님에게 이번에는 땅에서 두 발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기도 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귀에다가 속삭이셨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랑 이민교회 가서 목회할래? 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 제 목회 경험 30여 년 동안 이민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지만 직접 이민교회를 한인 이민교회를 섬긴 것은 고작 해봐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미국 교회를 섬겼고 한국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지도자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민교회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첫 목회 경험에서도 어려움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무실에서 옛날 그 탈라시 교회의 성도들 단체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법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것은 지난 역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쇠퇴했을까요? 비단 이 탈라시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때는 부흥하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누구를 탓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활기차고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기를 정말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때문에도 이 지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사로가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처럼 육신의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예수님에 의해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복음성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라 제가 PPT에 제대로 그 뒤에서 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종민 형제님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제가 불러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미선 집사님 같았으면은 제가 불렀겠는데 제가 워낙 좀 박자 개념 없고요. 또 음치라 그냥 가사만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이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